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이루어지는 게 없는데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오니까 다윗이 미리 본 거죠. 하나님이 세우실 성전을 미리 보고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레위 지파를 준비하고 장소를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에 찬양을 하는 찬양팀을 조직합니다. 미리요.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 다윗이 지금 언약궤가 들어올 때 기쁠 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잃어버린 언약궤가 다시 회복될 때 자기의 최고의 증이었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우사가 죽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중요한 일을 진행하는데 말이 없었을까요?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말이 되게 많았겠죠. 그죠? 근데 그런 말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윗이 미리 준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다윗의 평상시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을 할 때,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요,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반드시 중요한 거라면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단의 방해예요. 그 중요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사단은 뭔가 문제를 자꾸 터뜨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만 주목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일입니다. 다윗은요, 평상시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영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제에 사단의 그 계략에 걸린 게 아니라 그걸 본 거죠. 하나님은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문제가 터뜨려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터질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제가 그래요.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상대방 탓을 합니다. 상대방 탓을 하면 제가 편하거든요. 상대방 탓을 하고 그냥 숨어버려요. 그리고 상대방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보기를 원하세요. 어떤 나를 보기를 원하시냐? 복음을 누리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이전에 들어있던 건 상처들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서요, 그 상처에 반응하고 상처로 생각하고 상처로 감정이 솟고 상처로 부딪힙니다. 근데 그 상처를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속이는 거죠. 그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기 전에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지금 체질되어 있다는 것을, 네가 지금 걸려있는 거는 늘 지금 상처에 걸려있다는 것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뭐가 나오냐면 내 이전 상태가 보이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진짜 안 되는 내가 보입니다. 다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번 진행하려고 하는데 1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 이전 상태가 내가 깨달아지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게 될 때 따라오는 게 뭐냐?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 상대방이 이해가 돼요. 그 문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오래된 거였구나라고 이해가 돼요.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과 그 문제가 수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적인 상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적인 상태인 사람은요, 안 걸리게 되는 거예요.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이, 언약궤를 지금 모실 성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된 건지를 아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만든다고 하기에도 좀 그렇네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요, 사실 전부입니다. 분명한 건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 사단은 분명히 바라갑니다. 중요한 순간에 사단은 분명히 많은 문제들을 터뜨립니다. 왜냐? 거기에 주목하게 만들려고요. 나를 못 보게. 왜 하나님이 우사를 그렇게 꺾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모르는 겁니다.
사단은 모르니까 건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그 건물 자체가 아니라 성전을 왜 회복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를 보고 진짜 복음이 안 되는 나를 보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의 요구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 레위지파도 그래서 다윗이요 미리 본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하는데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시간표에 항상 사단이 이러는구나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그 언약궤를 놔두고 3개월 동안 이스라엘로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 3개월 동안 뭘 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복음 말했겠죠. 왜 우사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계속 전달했겠죠.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왔겠죠. 자, 그러니까요 그 동안 미리 본 거예요. 다윗은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레위 지파도 준비하고 장소도 준비하고 찬양대도 조직하고 그 개개인에게 또 영적인 상태 짚어주면서 완전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 인도하신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드디어 언약궤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거 흉내는 우리가 낼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요 문제 앞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미리 내가 준비한다고 미리 준비하고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진짜 그 중심에 그게 있을까요? 근데 이게 회복이 되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그 응답이 회복이 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언약궤가 드디어 즐거워지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힘든 게 아니라 대부분 힘들어서 가잖아요. 아이고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언약궤를 메는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왜냐? 이유를 아니까요.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알고 사단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개개인을 이렇게 건든다는지 아니까 그 언약궤를 메는 게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마포 겉옷을 입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 인정하고요 내가 하나님 안 바라보는 거 인정하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 시대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오늘 또 나를 점점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 도우십니다. 오늘 뭐라고 나왔냐면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 레위 지파들이 제사부터 드렸어요. 자, 언약궤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중요한 문제를 닥칠 때 핑계를 댄 게 아니라 제사를 드렸어요. 무슨 말일까요? 복음으로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막 즐거움으로 언약궤가 모셔지는 거죠. 근데 여전히 또 이스라엘 민족 중에 또 있습니다. 어떻게? 눈으로 보는 것만, 육으로 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아내예요. 참 안타깝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알지는 못하고 늘 사단이 원하는 거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래서 다윗이 그 춤추는 거 가지고 경방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딸 뭐 평생 자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중요한 걸 보는 겁니다. 왜 문제가 터졌는지 이유를 알고 그 문제 속에서 상대방 탓하지 말고 교회 원망하지 말고 그 문제의 원인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두지 말고요. 왜 하나님이 그리 하셨는지를 보세요. 왜 사단은 또 하필이면 이 순간에 했는지를 보세요. 그게 영적인 걸 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궤가 즐거워지면 어떻게 되냐? 언약궤 안에 있는 내용이 내 내용이 돼요. 내 축복이 돼요. 그게 뭘까요?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됩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이전에 내 상태를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걸리고 있는 건 임마누엘을 하기 전에 이전에 내게 각인됐던 상처들로 내가 반응을 하는구나. 그걸 보시고요. 그걸 아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게 핑계를 대버리면 상대방에게, 환경에게 자꾸 그 문제를 전가를 시키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 속에서 안 보여요. 그렇겠죠? 그 말씀이 내 것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나를 갱신시키기 위해, 나를 준비하시기 위해 정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가능할까요? 지팡이입니다. 이미 생명이 없는 막대기예요. 막대기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꽂았더니 그 막대기 지팡이에 싹이 납니다. 생명이 돋아요. 그게 뭘 예표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예표합니다.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을 가지고 속는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부족한 마른 뼈다귀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셔서 여호와의 군대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 이게 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뭡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 하나님이 광야 생활 중에 사막 생활이라니까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먹을 걸 찾을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찾아다니면 뭐 쥐새끼나 하나 먹을까요? 정갈이나 하나 먹을까요? 그거 갖고 어떻게 삽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도 불가능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진짜로 믿어집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언약궤를 즐거이 맨다는 건 그런 겁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어제 저녁에 계속 묵상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오히려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문제 가운데 안 될 상황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하고 어떻게 먼저 준비할 수 있을까? 우사가 죽었는데 3개월 전에 언약궤 모시는데 문제는 더 크게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볼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전주에 답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 날마다 물은 거예요. 여호와 앞에 들어간 거예요. 핑계 안 대고 거짓말 안 하고 포장 안 하고. 자꾸 그러니까 포장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새벽 예배 오신 분들 화장 안 하셨죠, 그죠? 화장 안 하셨는데 이뻐요. 다들 대학생 같으시고. 그런데 화장을 하면 미션홈에서 저희 중고등부 애들이 토요일 날 예배를 일요일 날 늦어요. 이유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그래가지고 뭐 표정도 이상해. 마스카라인가 바를 때 이렇게 바르더라고. 얼마나 집중한다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진주 알아요. 사람들이 너무 포장을 하니까 내가 포장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폼 클렌징으로 씻고 나서 거울 보면 깜짝 놀라시죠? 그게 내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걸로 도망치지 마세요. 다른 거 문제 하나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걸로 채우면 채울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사단이 원하는 건 뭐고, 왜 이 중요한 순간에 사단이 원하는 건 뭐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상대방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문제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이전에 내 모습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내 인생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감사와 구원의 축복과 그 은혜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응답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즐거이 매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언약이 내 인생의 중심 속에, 그래서 언약으로 즐거워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문제와 사건, 어려움 가운데 원망하고 핑계대고 포장하고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언약궤가 즐거워지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소망협동조합 어린이집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성전 같은 거죠. 사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미리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꿈꾸고 준비할 수 있는,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언약으로 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미국 선교 중이십니다. 이제 오실 건데요. 오고 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해 달라고.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도 진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사역자 집중훈련이 28일, 29일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실제로 누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역자가 실제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김혜국 권사님, 그리고 정지현 청년, 이승욱 장로님, 그리고 중요한 결정, 문제,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억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